시편 23편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랑하고 또 노래하는 또 외우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를 읽으면서 화가들은 이 시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푸른 풀밭 위에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슴에 안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뒤에 수많은 양들이 따라가는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평안합니다. 또 작곡가들은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여러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성악가들은 그 곡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나라 작곡가들도 시편 23편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성악가들, 전공자들만 부를 수 있는 높은 음역을 가진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노래 보통 사람은 못 올라가. 근데 우리가 평범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또 있어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참 평안의 길입니다. 유토피아요.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떼들이 쫙 따라가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이런 이상향, 이런 지상의 천국이 어디 있는가?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다윗은 이렇게 평안하게 노래하며 한가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어린 목동이 어느 날 갑자기 불림을 받아서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양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평안한 길을 갈 줄 알았습니다. 영광의 길을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쟁 마당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왕, 자기의 장인된 이 사울왕은 적어도 나라의 충신이요 용사인 다윗에게 훈장도 주고 높은 지위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토끼몰이를 하듯 따라와서 포위하고 달아가고, 그때마다 다윗은 도망하고 숨고 도망하고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평탄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과 충신들이 배신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왕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면서 맨발로 도망치면서 울며 갔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어디가 푸른 초장입니까? 어디 그렇게 맑은 시냇물이 있습니까? 그에 가는 길은 전적으로 가시밭길이었으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메마른 사막길이었습니다.
그의 살아온 모든 과정을 뒤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비춰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일이요,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안델센 동화집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남들이 말하는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왜? 오리들이 자기들과 색깔이 같지 않다고 해서 계속 쪼아대니까 나는 정말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수에 비춰진 모습을 보니까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의 강물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백조입니다. 사실 어린 목동 다윗이 양치던 어느 날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땅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땅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 되어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은혜의 강에 떠 있는 여러분의 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강물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목동으로 살아온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 하나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먹을 것 조금과 가죽 보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어느 마을로 갈지를 모릅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음식도 다 먹게 되었고 마실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갈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저만큼 놓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아들이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해 기진하여 죽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장면을 하나님은 보십니까? 원망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은혜의 눈을 뜨고 보니까 바로 자기 앞에 샘 솟는 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을 바라보면 언제나 푸른 초장이 보입니다. 맑은 시냇 물가리 보입니다. 거기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목자로 서 계신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을 구원한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그 외쳐보세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신 그분은 아들 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잠자리 들면서 엄마 내일 아침 줄 거요 안 줄 거요 물어보는 애가 있습니까? 그 아이는 바보 아니면 천재예요. 당연히 내일 아침에는 엄마가 밥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 굶어 죽이냐 말씀. 그런데 우리는 종종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내일 아침에 나 밥 줄까 안 줄까를 염려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나의 양이 되어서 내 양을 내가 끌고 갈 때에 그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들판은 그렇게 시냇물이 흐르는 평지가 아닙니다. 산지입니다. 그리고 바위돌과 자갈돌이 있는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거기에 가을 보리만큼 자라는 요런 풀이 자랍니다. 요것을 뜯어먹고 양들이 삽니다. 그가 눈으로 본 데는 푸른 초장은 없습니다. 맑은 시냇물도 없습니다. 저 깊이 파서 물을 달아 올려서 물통에 놓은 것을 양들이 먹습니다. 그가 경험한 환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보는 세계는 다릅니다. 시편 23편은 어디 가서 찾아도 이런 곳은 없습니다. 이곳은 바로 은혜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고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니, 오늘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늘도 우리는 푸른 초장 맑은 시내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삼층청에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가서 보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받을 상도 큽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땅에 와서 그가 그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릴 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의 길이 있었습니다.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모든 사람들부터 배척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그는 푸른 초장을 다닌 사람입니다. 맑은 물가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지금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네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푸른 초장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네가 지금 망하여 죽는 것 같지만 너에게는 위대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 너는 지금 천국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쁨이 넘치도록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푸른 초장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눈을 뜨고 보면 곤고한 날도 축복의 날이에요. 감사의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을 은혜 안에 다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 길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야곱, 어찌 보면 성경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 아들 이삭에게 줬고 이삭의 축복을 그의 둘째 아들 야곱에게 줬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으면 금방 평화가 올 줄 알았지요. 금방 놀라운 변화가 올 줄 알았지요. 그런데 좋은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빼앗긴 에서 형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떠나 먼 길 애가 하란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인가도 없는 그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그는 보따리 하나 쥐고 먹을 것 넣고 물 넣고 그리고 광야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 누수들판에서 돌베개를 보고 잡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도망자의 길입니다. 외로운 나그네 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머리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외로운 길이
도망자의 길이, 나그네의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인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저 하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티끌처럼 번성하리라.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온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줬습니다. 20년 동안 머슴살이 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습니다. 피곤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고난의 날이라고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나날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래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외줄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시골에 사신 분들은 일하기 위해서는 새끼줄을 꽈봤습니다. 오장은요, 이 새끼줄 꽈봤습니까? 저는 잘 꼽니다. 왜냐? 나무 하러 갈 때도 이 새끼줄이 필요하고, 벼베러 보리밭 베러 갈 때도 다 새끼줄이 필요한 것처럼 이게 새끼줄을 두 걸로 꼽니다. 집 탁 넣어서 그 다 꽈서 마지막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꼬여갑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날에, 절망적인 그날에 하나님의 손길도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혼자 갔더라면 지금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넘어지고 실망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꼬여서 왔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외롭다고 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디요, 내가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은 내 곁에 계셨고,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셨고, 내가 아파 신음할 때 주님은 못 박힌 그 손으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멋있는 시를 씁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훨씬 낫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보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 얼마나 놀라웠어. 그가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 되었고, 그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의의 길을 가고 있는 의인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그 무엇도 상대할 수가 없으며 그 무엇도 우리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저쪽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금은 깜깜한 길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염려 없이 통과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그 길을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은 한 운명입니다. 목자가 가는 길에는 양도 갑니다. 양이 가는 길에는 목자가 갑니다. 그러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했는데, 우리는 그의 기름보다 더 귀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은 언제나 승리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원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 그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과거 인생의 잔은 쓴 잔입니다. 이 잔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배신의 아픔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쏟아버리게 하시고 그 잔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다윗아, 내 구원의 동역자 되는 나의 다윗, 너는 내 양이다.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의 잔에 무엇이 담기길 원하십니까? 다윗의 잔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기름을 부어줬지만, 우리의 잔에는, 생명의 잔, 은혜의 잔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담아 주셨기에 넘치고도 넘칩니다. 인간의 욕망의 잔에는 무엇을 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잔에 무엇을 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셔서 풍덩 담길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표가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잔이 넘칠까? 처음에 신년에 이걸 걸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할 겁니다. 우리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한다. 맞습니다. 그것도 잔입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내 영혼의 그릇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담겨야, 주님이 오셔야 잔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잔이 겸손의 잔이 됩니다. 믿음과 겸손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잔이 넘치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넘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철철철철, 그러면 더 부주시고 더 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가슴이 울렁하고요. 정말 지나온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한 사람도 미워할 사람 없고 한 사람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 행복한 목회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 그래서 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청주에 사니까 대단히 큰 도시인 줄 알지만,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을 했던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 간증 와서 하신 말씀이 평생에 청주를 처음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장관도 평생에 처음 와보는 도시가 청주예요. 이 청주를 우리 한국의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를 우리가 92회 총회를 섬겼고 96회 총회를 섬겼더니 또 4년 후에 100회 되는 총회를 섬기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총회 마지막 시간에 총회장이 내년 100회 총회는 9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청주에 있는 상당교회에서 개최함을 선포합니다. 땅땅에서. 오 장로님 박수 쳤습니까? 예. 이건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총회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교회 잔이 활짝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잔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올해는 92회 총회를 섬길 때
영광이란 주제로 섬겼습니다. 96회 총회를 섬길 때는 거룩이란 주제로 총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100회 총회를 섬길 때는 씨를 뿌리신 이가 성령이시요, 오늘까지 성령케 하시는 성령이시요,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될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이시기에 성령이여 하는 주제로 총회를 섬길 생각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가. 청주에 있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100회, 한 세기가 지나가는 100회 총회를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쫙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오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그릇마다 당신으로 가득 채워서 잔이 넘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